8월 23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12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본장은 남왕국 유다 제2대왕 아비야의 집권과 통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북왕국 제1대왕 여로보암이 침략해오므로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 언약 때문에 아비야 왕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는 아비야의 통치를 북왕국 여로보암과 똑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통해 다윗의 집안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아비야도 여로보암 못지않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야는 평소에는 우상을 정성껏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아비야 왕도 40만의 백성들을 모집하였지만 북이스라엘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자 북이스라엘군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받은 정통적인 왕가는 유다뿐이고 북왕국 여로보암은 언약을 배반한 잡배 불량배에 불과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만을 인정하시고 계시기에 유다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이기에 결코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설득하는 연설문을 길게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설문이 마치고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바로 뒤에 북이스라엘의 복병들이 앞뒤로 매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들도 같이 적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나팔 신호를 힘을 다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선민들이 무기를 들고 인산인해로 공격해오는 적을 물리칠 길이 없어지자 무기를 내려놓고 엎드려 통성기도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통성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데 이스라엘의 병사 80만 명 중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전쟁에 참패한 여로보암은 그 후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인해서 죽었고 아비야 역시 우상 숭배죄로 인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죽은 그 이듬해에 우상 섬기며 전쟁만 하다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거를 사모하는 신부들 중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돈을 그리고 소중한 소장품 등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삶의 1순위로 섬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위급한 때에는 주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아비야처럼. 그래서 아비야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아비야처럼 왕이 된 지 3년 만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WHO에서는 비접자 강제 입원 감금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 마침 때에 맞춰 안철수 의원은 전 연령에 걸쳐 필수 검진 대상에게 정신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게 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묻지마 칼부림을 통해 장갑차가 동원되더니
결국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군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고 사랑이 식어지는 말세의 징조를 우리는 지금 매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흰신을 일부러 안 신는 자들은 중증 정신병자로 분류하여 사회 부적응자로 분류해서 강제 입원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잠시 후에 페마 캠프가 열릴 것 같습니다. 한국도 내년부터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하니 말이에요. 독일에는 영상 25도인 지역에 우박이 내렸는데 24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아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녹여보려고 했지만 녹지 않는 그런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바이든은 하와이 마우이 섬의 자국민인 산불 피해자들에게 개인이 아닌 한 가구당 $700씩 지급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우크라이나의 거액의 전쟁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이 없는가 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